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날은 물질이더라고요. 대개 물질이에요. 거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도 물질과 연결이, 명예도 돈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는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나 내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를 못하는 거죠.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은 돈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 창녀같이 절개를 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땅이 다시 깨끗해지기 전까지 다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다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성도의 삶은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영적 재미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재미를 다 잃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 안이 온통 세상적, 내 머릿속에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의 삶엔 영적 기쁨들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뭘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오늘날 물질 문명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셔야 돼요. 그 기본이 11조예요. 그 기본이. 11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한지 아세요? 그걸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이 모습, 다 지금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우상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도. 권력이 돈과 연결되어 있었고,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것도 돈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성도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재미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것은 40에서 48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제 이 떠나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장을 한번 봐요. 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36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그 성령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7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에스골 마른 뼈다귀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그 뼈다귀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다시 몸을 만들고 살이 붙고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죽은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이것은 그 미래의 일들과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을 함께 보여주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37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43장으로 가면 드디어 저 성전에서 콸콸콸콸 무엇이 나오냐면, 놀라운 47장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다시 회복된 성전이 보여지는 것이죠. 47장에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는, 회복의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수를 온 세상 가운데에서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8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세요. 48장 마지막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에스겔서가 절망과 비탄과 고통에서 다시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 소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셔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잠시 떠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향해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진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한참 전에 다윗이 죽은 뒤 일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주셔요.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죄 지은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목자를 보내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다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역시 에스겔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학교 주제가 빛과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빛과 소금은커녕 짓밟힌 소금, 맛이른 소금,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들을 지금 많이 떠나고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들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는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임하고 있는가? 그게 빛된 삶이고 그게 소금의 삶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